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질 줄 봅니다.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믿음이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날마다 우리가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성장을 하면서 성격도 달라지고 또 성품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현재 미래에 또가 달라지게 되겠죠. 세상 말로 잘못된 인격이나 포악한 성품과 외모로 달라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요 모든 것에서 진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고 해를 끼치는 인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잘못된 어떤 인간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줄 봅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포악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격이 조금 부족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절대 정도 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순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복음 받기 전에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이 진짜 조상들을 섬기는데요 정성을 다해서 섬겼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형님도 그렇고 또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은요 저희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다른 가정들보다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어머님하고 부모도 아버님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늘 밖으로만 나돌아 다니셨거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요 밖으로 나도시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안 오시면은요 어디다 가셔가지고 안 오시면 저희를 불러가지고요 그때는 지금 뭐처럼 이렇게 뭐 가로등도 없었고 이렇게 뭐 랜턴도 없었거든요. 호롱불 들고 그 등잔불 들고 그 아버님 가신 그 방향 따라서 갑니다. 마중 나가는 거죠. 가서 보면요 뭐 갈 때까지 안 오시고 그 결국은 잔치집에 있는 집까지 가야 아버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옆에는 꼭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삼촌이 하는 말씀이 내가 있으니까 염려 말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외삼촌이 함께 계신다고. 그러면요 우리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좀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이 나사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월등하게 잘 사는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해답을 복음 받고 난 후에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거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20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뚝심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값을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현실 문제 앞에서 다가올 미래를 놓고 복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복음 앞에서 해답을 찾고 응답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진짜 복음 앞에서 질문하고 복음으로 답을 찾게 되면은 그 문제는 오히려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질 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를 복음 앞에서 발견하고 치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 중에요,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나 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2명의 심각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한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12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렸던 여인이었잖아요. 이 두 여인은요, 모두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이 바로 원죄에서 시작된 병이잖아요. 여러분, 원죄라는 병은요, 인생으로 온갖 질고를 당하게 하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이 원죄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창세 이래요 지금까지 사람은요,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았지만 아무도 스스로요, 그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을 앞세워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원죄에서 해방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아시지 않아요? 바로 불교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도요, 인간의 생로병사 문제를 이렇게 답을 찾기 위해서 보리수나무 밑에서요 6년 동안 고행을 했지 않아요? 6년 동안 수행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그가 결국 남긴 말이 있잖아요. 남아다경 38-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야솔에 오도무효등이야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든지 언젠가
예수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자기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의 교리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고 그렇게 올바른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석가처럼은요, 인간은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도리어 고통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원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원죄 문제와 불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서 오던 여인을 고치셨고,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육체의 불치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영혼의 불치병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으려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영접했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 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기 딸이 이제 병이 났을 것이라는 이 소망이 가득 차 있어서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 길이 좀 발걸음이 이제 멈춰졌고 늦춰졌잖아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또 회당장이 듣잖아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것은요, 회당장에게는 실로 큰 믿음의 시련이고 큰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에이,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같이 갈 필요도 없겠다 하고는 그냥 혼자 갔을 거다니요. 그러니까 혼자 집으로 이렇게 갔을 텐데, 딸이 죽었다는 회당장은 그것도 소식을 듣고도요, 바로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자기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효당장 야이로가요 주님께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혼자 집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시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해도 믿음의 시련은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은요 지극히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잘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때로는요 고난도 받고 또 만나게 됐고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도요 시련을 만났잖아요.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는요 인생의 계곡을 지나야 되고 또 삶의 굴곡을 지나야 한다는 것은 뭔 것이 바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믿음의 시련도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제 있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있게 되면은 성경 읽고 언약 말씀 붙잡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나 화초는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요 금방 쓰러지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튼튼한 나무가 화초가 되려면은요 처음부터 밖에서 온갖 또 풍상을 맞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시련의 풍상을 맞으며 자라야 뿌리가 깊게 박혀서 큰 시련이 닥쳐도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믿음의 시련도 또 믿음의 시험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시련을 인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요 회당장 야이로가요 죽어가는 딸이 치유된 것보다 이미 죽은 딸이 살아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진짜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역사하신 것들을 더 깊게 더 크게 또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1에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하고 죽은 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결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피할 길을 내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서밋이 되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요, 혈류병을 치료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해진 것입니다. 혈류병은요, 당시 그 의료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병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혈류병은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요, 바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져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혈류병의 기록이 되어 있고, 혈류병 아는 자는 이렇게 사람들과 격리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혈류병으로 그 여인은요, 여인의 고통이요, 얼마나 심한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여인은요,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모든 재산마저도 또 잃고 심지어 사회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의 상황에 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망을 상실한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가능하냐면요, 바로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또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여인이 겪고 있었던 심각한 혈류병이라는 고통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다가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질병이나 문제가 오게 되면은요,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병으로 또 인한 고통이 없다면은요, 바로 안락한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이 말이요, 그 혈류병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통은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요, 그 자체로는 불행이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또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은요, 삶이 편안하면은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요, 때로는요,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요, 고통은 인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기 위해서요, 먼저 회복하고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비밀은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원죄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말을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 문제 해결되어졌고 현재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미래의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이전에요, 내가 빈천에 처할지도 알고 꼭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일제 풍부의 비밀도 알았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5가지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가지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되고 불신자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조금 잘 살고 잘 나가는 거 보게 되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그게 더 크게 보여가지고요, 그 사람 따라서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 시간으로 또 전락하고 그 정도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싸울 대상은 바로 영적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요, 구원의 비밀과 5가지 확신을 회복하면은요,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구원받고 병을 치료받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요,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원들을 많이 찾아갔고 또 갖가지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요, 그로 인해서요, 또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옷에만 옷에 손만 대어도 진짜 나을 수 있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단순한 믿음이라도 순전한 믿음만 가진다면은요, 진짜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만 가진다면은요, 저의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모든 또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요, 참으로 간단하거든요.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즉시 확실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바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 또 힘쓰기 일쓰거든요. 그러면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시간과 돈을 다 회비해버리고요, 결국 그들이 느끼는 것은 허무감과 절망감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혈병 앓던 여인처럼요,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혈류증보다 더 큰 문제,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았지 않아요.
바로 이 영적 문제는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거든요. 원죄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요,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또 가르칠 때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요, 진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 말이 또 능력이 되어져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구원 안에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혈류증 걸렸다 치유된 여인보다요, 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체면을 또 버려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회당장은요, 그 지역의 유지로서 사람에게는 또 매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요,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것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야이로는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면 따위를 다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잖아요. 결국 회당장의 그런 자세에 근거한 기도로 예수님이 바로 회당장 집으로 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기의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소원한 바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바로 자기의 체면이고요,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사실 이런 체면을 생각하다 보다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모든 자기의 느튼을 버리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은 야이로와 같은 모든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아니했고요, 그리고요, 또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이뤄주시기 위해 큰 무리들 뒤로 한 채 바로 회당장 집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 한 사람의 소원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요,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했지 않아요? 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 그 기도에 외면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절한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간절한 믿음이 생기고 간절한 기도점이 생기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능력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어질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그냥 지식으로 잡는 것과 믿음으로 잡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사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지역 부활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다면, 믿는다면은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자락을 잡았을 때, 손을 댔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반드시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혈류병에 걸려 있던 여인처럼 날마다 오직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병이 또 낫게 되고 건강함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의 문제, 불신앙의 세력, 질병의 근원도요, 예수의 이름이면 치유가 되지거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면은요, 치유되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묶여있던 저주가 또 풀렸던 것처럼 그 안진뱅이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근원적인 것부터 또 원죄부터 해결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만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매 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매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응답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응답으로 보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12대제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